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 많이 알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뭘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고 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떼어서는 안 됩니다. 떼어지면 둘 다 죽습니다. 믿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죠.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의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항상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때 뭘로 체크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걸로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완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시 체크하고 그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믿음이 그렇게 뜨거워도 언젠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내가 아는 것도 많은데 진짜 중요한 질문. 그런데 너 하나님 사랑하니?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사랑을 하는가? 진짜 사랑하는가?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신약 성경을 닮아 있는 성경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가장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신약 성경 같은 성경. 그것이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그게 뭐냐면 호세아 성경입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볼 건데, 그리고 제가 가장 묵상하고 싶고 가장 그 속에 있는 숨은 보화를 캐내고 싶은 성경,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진짜 그래요. 진짜 목사가 신앙을 체크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가 열심히 있잖아요. 말씀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 주 그래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너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사역도 하고 네 인생도 이 목회에다 걸었잖아. 너 주의 길 걸어간다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네 인생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모든 실패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 사랑이에요. 사랑. 호세아서의 첫 번째 주제,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호세아서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래서 뭐 하냐?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분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호세아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요, 언제 자라는가? 사랑을 먹을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지식을 알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똑똑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수없이 많이 내가 읽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내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출발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말하는 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연애 편지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것이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호세아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세 번째 주제, 그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호세아서 6장 3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체험하여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알자.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 구절 몇 구절에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서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자. 알자.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 제사 이런 게 아니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느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체크하려면 뭘로 체크해야 된다? 열심, 그런 게 아니라 사랑. 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입니다. 왜? 믿음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만 존재한다. 그걸 뭐라 하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우리가 궁금한 건 진짜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신앙을 해석할 때 뭘로 해석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걸로 해석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 제가 설교하고 싶은,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지만 정말 설교하고 싶은 주제가 요즘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정말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깊이 있는 수준이 못 돼갖고 실력이 못 돼서 잘 설교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제 안에 큰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로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순교는 당하지 않고 마지막 90년, AD 90년 넘어서 90살 넘어서까지 살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싶은 거, 그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 어거스틴하고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3월 첫 번째 주면 사순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4월 달이 되고 그럼 이제 부활주일이 오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절기가 주는 큰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랑은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회복하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다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가? 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흠뻑 말씀에 젖으시기 바랍니다. 흠뻑 그 말씀에 젖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충분히 시간을 천천히 거니시고, 이 말씀 시간 짧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하면 10시간 하겠습니까? 20시간 하겠습니까? 깊게 봐야 1시간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훅 젖으시기 바랍니다. 젖으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장으로 넘어와서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이 10절이나 되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이 이름, 특별히 우리가 그 이름 중에서 이 5개의 이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호세아, 어근이 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원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 같은 구원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 호세아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이, 그러니까 755년 BC 755년부터 722년까지 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했던 시기. 예,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죠.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쭉 흘러서 아합의 시대, 아합의 왕조를 다 무너뜨리고 예후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 예후의 네 번째 4대 아들이 뭐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큰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번영했냐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보다 더 확장되게 번영한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가장 번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어디까지 사역을 했냐면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을 해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불과 얼마 넘지 않습니다. 불과 30년 안에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딱 망하기까지의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가장 큰 번영의 시기와 가장 급속하게 망하는 시기를 다 경험한 게 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의 이름이 뜻이 구원이라. 그런데 왜 구원인가?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임. 그게 호세아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게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다 자꾸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다음의 이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합니다. 이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첫째 아들, 둘째 딸이 로루하마, 셋째 딸 이름이 로함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죠. 이 디블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번영입니다. 무화과 반죽으로 만든 떡, 케이크 이런 의미입니다. 디블라임. 그러니까 번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나다라는 뜻이에요. 끝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번영의 시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그러니까 끝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멜은. 그래서 막 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 또 바람 피고 또 집 나가버리고 또 가서 다른 사람 쫓아가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돈 주고 다시 찾아오면 또 도망가버리고 또 데리고 오면 또 도망가고 첫째 아들 낳았는데 또 도망가버리고 또 데리고 오면 둘째 딸을 낳았는데 또 도망가버리고 또 데리고 와서 셋째 아들 낳았는데 또 도망가버리고 그게 누구냐면 고멜이에요. 고멜. 인생이 아주 끝장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고멜입니다. 이것을 뭐라면 영적 부패와 타락이라고 말하죠. 마치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지서의 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장자죠. 이스르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흩트리다예요. 퍼트리다, 흩트리다, 흩어버리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단어죠. 다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 이 루하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로라는 말이 부정어입니다. 부정어다. 불이라는 말이죠. 불.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것은 긍휼을 입다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입다. 그런데 루하마예요. 긍휼을 입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딸을 이름을 줬는데 이름이 루하마예요. 긍휼을 입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로암미라는 말은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그런데 거기에 로가 붙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를 보고 싶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음. 그래서 디블라임 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라엘로, 또 둘째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로,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바꾸시는 사랑이다. 마음을 바꾸시는 사랑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을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설명.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이 루하마,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크게 참 1장의 의미입니다. 6절, 우리 6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7절,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7절, 내가 육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너희들은 나를 떠나 도망을 가버리지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을 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8절, 고멜이 루하마의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 너희 하나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다 화가 나가고 다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나 마음을 돌이킬 테니까 너희도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너희들도 제발 마음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가룟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스승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자살로 끝이 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 비극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날,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누리겠어요. 그러나 모든 절대 진리 있잖아요.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화무 11홍이라고 했어요. 화려한 것도 10일을 못 가고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권세도 10년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달콤함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가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그러나 내 마음을 돌이킬 테니까 너희들도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안 돌아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그럴까?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걸 뭐라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해요.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귀찮은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귀찮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 싫은 거예요. 또 하나, 이걸 죄라고 말하는데 다른 욕망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해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도 열정이 있습니다. 죄도 열정이 있습니다. 죄지는데 빨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빨리 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 짓고 내가 나가서 놀고 뭐 하는 거 그런 건 다 할 줄 아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그건 그렇게 열정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이 말씀 전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인이 다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에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만큼 믿음이 커지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사랑, 마음을 바꾸시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멜이 자꾸 도망을 갑니다. 고멜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바람 나가고 또 도망가 버리고, 또 딸을 낳았는데 또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빚까지 져요. 그래서 호세아가 돈 갖고 찾아가서 그 여자,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는데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뭐를 하였고?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가는가?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어떤 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좋아요. 그것에 매겨놓은 가치를 우리는 신앙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매깁니다. 명예, 학력, 요즘 시대에는 외모, 엄청나게 거기다 가치를 매겨놓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가치, 믿음, 사랑, 소망, 선행, 섬김, 이런 거에는 가치가 별로 안 매겨져요. 근데 이 외적이 보이는 거면 가치면 그렇게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책에 보면 처음에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옛날에 살던 헌 옷걸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 새로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한시도 잊지 마라.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옷걸이가 물어봅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 옷걸이가, 오래된 옷걸이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값비싼 그 옷을 우리가 걸고는 있지만 잠깐 입혀지는 그 옷이 내 신분인 양 교만한 옷걸이들을 나는 너무너무 많이 보았다. 내가 옷을 둘러 입었을 뿐인데 그것이 내 가치인 양 그렇게 사는 옷걸이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 우리는 그냥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옷걸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단이, 예수님이 요즘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써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님에게 속입니다.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절해봐. 천하 영광과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 한 번만 절해봐. 그래 이 모든 건 너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쳐서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만들 거야. 예수님 말씀하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단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는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6절로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아버지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거에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속는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호세아 시대 때도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번성을 하니까 거기에 좋아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 기간이 41년이나 됐습니다. 가장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물질 아주 풍요했고 문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영토보다 더 큰 땅을 가졌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자꾸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이 고멜이 뭐라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떡과 내 물과 6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고 했다. 내게 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 사람들 따라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이다. 영적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쭉 설명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가지 마라 해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래서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가 그 사랑하는 딴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실제적인 이런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그들이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속은 그 사람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막겠다. 가지 못하게 가시를 막고 담을 쌓아서 찾지도 못하게 만들고 따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만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멜이 세상이 좋아서 거기 가서 그가 나에게 다 준다고 했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술도 주고 보화도 주고 뭐 다 준다고, 좋은 옷걸이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랬어. 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따라갈 거야. 근데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 너를 버리지 않겠다. 길에다 가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아서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따라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혹 만나도,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거 다 누가 주었다?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돌아오기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 근데 그 주시는 것이 영원히 주시는 사랑. 영원히 주시는 축복.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멜이 깨달았잖아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느니. 이게 호세아잖아요. 본 남편에게 돌아가느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에 그걸 누구를 아느냐면 탕자를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재산 좀 달라 해갖고 자기 유산 받을 거 해갖고 돈 타국에 돌아가서 흥청망청 아주 좋아라 부어라 먹어라 막 그러면서 탕자. 그래서 탕자입니다. 탕자.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모든 것은 떨어질 때가 온다니까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17절. 먹을 것이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그러다가 17절.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만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때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게 뭐예요? 제일 좋은 옷. 이제 너 거지 아니라는 거야.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넌 내 아들로서 품위를 받게 될 거다. 거지, 이거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가락지에 끼운다.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발에 신을 씻기고. 신도 없이 다녀요. 신도 없이. 이제 그 발을 씻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으리라.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LNS, 나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이게 뭐냐면 Light and Salt라는 뜻이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예배 인도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빠로서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제가 다음번에는 20회를 했는데 21회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은이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마지막 날 갔어요. 저도 이제 일정이 있어갖고 수요일 날 이제 가서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가 사진 내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처음 부모님을 떠나서 처음 다른 사람하고 낯선 곳에 가 처음 안성수양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거기서 잤거든요. 수련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얘기예요. 아빠, 무슨 생각으로 나를 혼자 보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그런데 이제 다 인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냥 아빠, 다음에도 나 또 보내줄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내줄 거지. 그러면서 고백해. 저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차 타고 나서 여기 올라오는 동안 은혜 받았어요. 찬양을 했던 걸 계속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내가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아빠가 드럼을 치라니까 내가 그래서 아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드럼을 쳤는데, 여기 와서 훈련을 받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걸 내가 알았다. 나 이제 드럼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칠 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칠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이런 고백. 우와. 그리고 와서 오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문들아, 문을 열어라.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데 더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이 아빠가 은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이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믿음은요, 사랑을 체험할 때 생기고, 믿음은 사랑을 체험할 때 자라고, 믿음은 사랑을 체험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다음 질문.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만약에 안 느껴진다면 나의 믿음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체험하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